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됐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 계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쉽게 말하면은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최종 복습시킨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을 시킨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다시 교훈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란, 나라 그러면은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는 것이고 영토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권이에요. 통치권.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다 그랬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일본으로 잡아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을 대륙에서 뚝 떼서 일본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냐? 주권, 통치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이 일본 천황한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치권. 나라를 뺏겼다 그 말은 통치권 뺏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 말씀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임하게 되었다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그전에는 통치 안 하셨냐?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통치,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를 다 다스리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건 일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때 말한 통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통치인데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그걸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장차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차 임한다 그 말은 심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할 것이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already not yet란 말을 써요. already 그 말 이미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통치, 특별한 통치까지 그것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통치는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이제 심판하시는 특별한 통치, 그건 아직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 구원하시는 특별한 통치는 예수님 초림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는 예수님 재림 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해서 계속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의 다스림 아래에서, 은혜롭고 축복된 그 다스림 아래에서 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그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죄인은 그 통치 아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성 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확장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쪽 지방, 그리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통치 아래에서 내 심령이 의롭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내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심령 천국 이루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 가슴에 던지라고 하면 되는데 또 좀 그러니까 내 가슴에만 던지세요. 내 가슴에만. 심령 천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루면, 그리고 나면 이제는 확장이 돼. 그냥 내 심령 천국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천국이 계속 확장이 돼 가서 심령 천국이 나중에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천국 이루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밑에 둘 사람 어딨냐? 그러면은 빛이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서 내가 등불되면 그러면은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확장이 돼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송구영 신님한테 말씀드렸죠. 6월 마지막 주에 온 식구,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다 초청해서 셀별로 다 명단 파악해갖고 6월달까지 우리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우리가 멀리 선교는 못 나가도 가정 선교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교회 못 나오는 가족들 다 초대해갖고 6월 마지막 주일에 또 가족 초청잔치를 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령천국, 그 다음에 가정에는 가정천국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되면 또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워지지 아니한다. 산에 동네가 있어요. 밤에 되면 다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서도 산동네에 불 켜진 걸 다 볼 수가 있듯이 참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천국이 되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밝히면서 평택시를 복음화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복음화, 민족 천국을 이루는 교회 천국, 민족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 평택시 내 우리 예안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어지고 평택시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을 위해서 쓰임받으십니다. 참 앞에 있는 종이 부족한데 평택시 남부지역 기독교인 앞에 참 올해 회장으로 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평택 남부지역 평택 시내 한 400여 개 교회 되어지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또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보다도 참 우리 평택시가 예배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시와 밀접하게 잘 협조하면서 그러면서 참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다른 지역은 막 예배 시간에 공무원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가 막 숫자 세고 막 딱지 붙이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평택시 시장님이 또 장로님이시라 잘 협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지원도 교회에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택시가 다 복음화될 수 있는 일에 미래에나마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야지 민족 복음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늘 기억하시고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엉뚱한 삼위일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다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있던 자리 싹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마다 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의도적으로 교회 있던 자리 싹 허물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다 세워내 전국에 3만 개 넘게 세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우상재단이 다 흐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교회 재단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성도들 통일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을 체험했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탈북자 선교하지요. 탈북자 선교에 정권이 바뀌어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또 바뀌면서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막 내려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가지고 그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내려오는데 이분들도 복음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이분들이 탈북해갖고 중국에 숨어 지낼 때 잡히면 북송대 끌려가니까 그냥 막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선교사님들 숙소에 모여가 2년 3년간 숨어 지내면서 계속 성경 말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다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런 분들이 이분들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종신대학에도 지금 여러 사람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안수받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통일되면 이분들이 가면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일당 100, 일당 1000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백날 해봤자 우리는 벌써 문화가 다르고 모든 사상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면은 한계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살던 분들이고 넘어오고 넘어가면서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면 얼마나 가서 그냥 막 전도하겠어요. 아마 북녘 땅에 그냥 그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지게 될 걸로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민족 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지요. 국경 밀림지대에서 교회 세우시는 교회 건축하시는 이 사명 감당한
금요기도회 때 나눠드렸던 유인물 혹시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다 받으셔서 참조하셔갖고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한.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말씀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어요.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와라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럼 증인의 유일한 자격은 뭐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증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를 증언하는 거 법정에서. 그러니까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증인의 제일 중요한 자격은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 이것만 있으면 증인은 다른 자격이 필요가 없어.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많이 못 배워도 증인은 할 수 있어요. 본 게 있으면 되고 들은 게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체가 높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증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의 조건은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시면 예수 체험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제자 사도 요한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보고 들었으니까 증언할 수가 있게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본 것 없고 들은 것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체험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란 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신앙 논쟁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도란 건 내가 체험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좋은 것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말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다 구원받은 죄인들, 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만 있고 좋은 건 없으면은 진짜 관뒀겠지요.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붙잡아 놓고 신앙 논쟁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도는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좋은 점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참 이렇게 좋더라. 당신도 믿어보시오. 교회 나가니 참 좋더라. 당신도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 말을 못하겠네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이야기, 내가 교회 나와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게 아니요.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증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와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준다. 폭발적인 권능을 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건 누구 앞에서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 담대함. 성령이 주신 권능 첫째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막 적극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전도는 성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담대함이 생긴다고.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성격은 내성적이고 참 소극적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권능을 주시면,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담대함이 생겨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질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요.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내가 나가야지. 이게 아니요. 그건 내가 증인 되는 건데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임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방전도 나갈 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얌전하고 참 보면은 그렇게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참 잘 안 하실 분 같은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냥 막 이각에 저각에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증거하는 분들 보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참 초신자라도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 막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증거한 걸 보면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증인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열심히 가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권능은 말씀을 전했을 적에 내가 전도 간증했을 적에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확 감화가 일어나도록 그 마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버리.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가 데려다가 한 4학기 개인 교습을 해줘도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참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령 안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팍 폭발이 돼버려가지고 그 심령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전했을 때 가마력을 주셔. 그 영혼에 가마력을 주셔가지고 영혼이 변화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애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데 성령이 가마력을 주셔갖고 영혼이 싹 변화를 받게 만들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될 때 전도할 수 있도록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 권능은 삶 속의 기사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가 병들어 전도 못하면 전도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도록 병도 고침받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거기에 매여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하고자 할 때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 나오려고 할 때 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 형편이었는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환경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받는 자에게는 가마력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나 그에게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참 그 폭탄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터졌고 1860년대 미국의 무디 목사님 통해서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 1726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참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 확 영국이 다
사람들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04년은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운동, 1905년은 인도의 카시에서 대부흥운동,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순복음 대부흥운동, 1907년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곳곳에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받아 증인돼갖고 그 당시에 교인이 2만 명도 안 될 때 100만 명 구령운동을 벌린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 2만 명도 안 될 때 100만인 구령운동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래 오늘 우리가 1000만 성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연대 많이 맺힌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